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4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의 발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에다가 어떤 말씀, 어떤 예언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9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다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를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나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셈이 아니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보로가 되리로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깃김 해변에서 내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가셨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 있던 발람의 우리가 신탁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알 산당에서 발람이 이제 얘기한 것이 있죠. 그때 뭐였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내가 꾸짖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홀로 거룩하게 택하신 다른 족속이다 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이 발람의 신탁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끝만 이렇게 진의 끝만 보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않으신다. 절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탁은 뭐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부월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광야가 보이는 데서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이제 발람에게 임해가지고 발람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자기의 고백을 지게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에 붙여주신 말씀, 그때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에 걸쳐서 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의 발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가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락과 발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별을 하게 되죠. 결별하면서 발락이 하는 말이 이제 너는 너의 동네로 가서 꺼져라. 그러니까 발람이
알았어.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지? 네가 은금을 아무리 쌓아주어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말한 것이 바로 지난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은 드디어 이제 발람이 그렇게 말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할 말이 뭐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14절은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겠다. 네 말대로 나는 간다. 이제 나는 가는데 그래도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면서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말조차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에 나오는 말이 뭘까요?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라. 이 백성이라는 건 누굴까요? 당신의 백성은 누구고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걸 뭐 알아야지 열심히 이 백성, 당신의 백성 읽었는데 이 백성은 누구고 당신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 백성이 누구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에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은 누구죠?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발락, 모압 백성에게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모압 백성인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 충고를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 했는데 오히려 발람이 축복을 3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신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서 마지막 발락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잘 들어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당신 모압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충고 한마디 할 텐데 이 말을 진짜 잘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면 눈을 감았던 자가, 부올의 아들은 발람이죠. 발람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제가 드렸죠. 눈을 뜨는 자가 누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뭐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눈을 이렇게 새 눈을 뜨는 걸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다고 그랬나요? 그럼 어떻게? 예, 꼼짝없이 엎드려가지고 그 권위에 굴복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새롭게 눈을 뜨고 바라본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누구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자기 스스로를 지금 나는 하나님 신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아니다. 내가 발람이 아니라 이제 난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발람은 진짜 변한 걸까요? 변한 것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신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잘 들어보면은 24장 3절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가 다른 거야? 24장 3절 4절하고 오늘 15절 16절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뭐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걸 봐요. 24장 3절 4절 말씀하고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뭐가 다른가? 어떻게 높으셔요? 지극히를 먹으면 안 된다.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는 요 말이 지금 15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16절에 들어가 있죠. 그죠? 3절 4절은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이제 발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 중에서 한 단어가 한 말이 더 들어갔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금 무슨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그것을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지식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자기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그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 16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똑같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세 가지로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뭐뭐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 사람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뭐로 표현해요. 첫째, 안 들려. 첫째,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속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다. 하나님을 호칭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 이 말은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하신 분이라 하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에서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라 하는 이런 말이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말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전능자. 이거는 샤다이라는 말이죠. 샤다이. 전능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으신 풍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세 가지가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눈을 뜬 자. 하나님이 이탈에 눈 감고 있었나요? 야, 뭐 대단했네.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16절에. 세상을 보는 자.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 처음에 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빼먹을 뻔했어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 전능자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잘 엘, 하나님이란 말은 헬라어 엘, 그런데 아주 강하신 분이다. 강하고 고귀하고 전능한 능력이 계시는 분. 이런 말로 지금 발람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이제 드디어 그 말씀하는 게 보니까 17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묘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17절 이후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보죠. 도대체 발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건가? 자, 17절 처음에 보니까 첫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야, 여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말이 너무 놀라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누군지 몰라도 그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그를 보아도 지금 이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때라는 건 지금을 말해요.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바라보는 것 일조차도 무슨 일이 아니라 가까운 일이 아니라 금방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지금 알고 있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에서 이상을 딱 보여주는 비전을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딱 보면서 내가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를 보고 있는데 금방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 장래 미래의 일을 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홍수리 야곱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봐요.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야, 그 다음 단어가 이 중요한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한 별,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야곱의 별이라고, 이스라엘의 홀, 야곱의 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곱의 별. 야곱의 별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요, 그게 다윗의 별이라 그러죠. 그죠?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역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육각이 되는 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그래서 보통 별은 각이 몇 개죠? 꼭지점이 5개인데 이스라엘 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그들은 바로 다윗의 위대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요.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 최대의 왕이 다윗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긍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야곱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기인됐다는 것이. 근데 야곱의 별이라는데 이 별 이러면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별. 별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코카브라고 하는데, 코카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복수로 쓰면 코카빔이라고 해요. 코카빔. 근데 여기에서 쓰인 말은 코카부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의 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별들하고 별이 많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뭐같이? 별같이. 그럴 때는 복수를 써요. 코카빔이라고 써서 많은 민족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말해 보니까 여기 말씀에는 한 별에서 코카브라고 하는 한 단어, 이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한 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별을 하나로 얘기할 때는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에서 왕이 하나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을 지금 발람이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이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왕에게 쓰여지는 지팡이는 임금님들이 이렇게 부처처럼 된 긴 지팡이 들고 있죠. 이건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러니까 왕과 이 별과 홀, 왕과 그 지팡이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야곱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시작.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또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붙여가리로다. 자, 그 사람 지금 보고 있는 글을 보고 있는데 그가 야곱에서 나온 별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호를 들고 있는 왕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보니까 모압을 무찌른다는 얘기. 모압을 무찌르는데 모압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보니까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이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하면 다 없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보면 소동하는 자식들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동한다는 말은 모압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본래 이 소동한다는 말은 이 셋 족속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번역이 되면 모압을 똑같이 얘기할 때 소동하는 자, 이게 대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을 소동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소동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모압 평지에 있는데 모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제 국가니까 절대 건들지 마라. 그래서 건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락이 괜히 혼자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멀리 부올에 있는 이 부올의 아들인 그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저주를 해달라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발람은 자기가 그 당사자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데 없이 나대는 족속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거죠. 니네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모압을 무찌르는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그 사람이 그 왕이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에돔과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된다. 산업이 된다는 얘기는 기업이 되니까 에돔을 짓밟고 그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는다.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공을 받거나 뭐 이런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에돔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이 말도 또 에돔과 세일은 같은 거예요. 에돔은 나라 이름, 족속의 이름으로 에서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 땅을 세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세일산이라고 해서 산맥을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기를 살아요. 그러니까 에돔, 세일, 그러면 그 사람들 결국 누구라고요? 다 똑같이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무찌른다. 다스린다. 여기 보면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감히 행동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왕 다스리는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가지고 그렇게라도 에돔 땅에서 혹시 또 살아있는 사람을,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이 바로 누가? 그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모압을 무찌를까요? 다윗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왔어요. 제가 좀 내려갈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 왕을 얘기를 한다 그러죠. 실제로 이제 열왕기서나 사무엘상으로 올라가면은 다윗 왕이 모압을 정벌을 해요. 그리고 에돔도 정벌하고 에돔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꼭 다윗일 건가? 물론 1차적으로는 외형상으로 보면 다윗인데, 여기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첫째 여기서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주변 국가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족속들을 모압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무찌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은 제일 처음에 무슨 짓을 했을까요? 에돔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면서 너네 땅 좀 길 좀 빌려달라 했을 때 그때 반대했던 게 누구예요? 에돔이에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우리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인데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 남은 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나쁜 세력들의 남은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서 별이 나온다 할 때 이 별은 임금을 얘기도 하지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기 동쪽에서 사람들이 왔죠.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왔어요?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때 큰 별을 보고 왔어요. 그 별이 멈췄을 때 멈췄어요. 그럼 그 별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광명의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겠구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아까 14절에 읽었는데,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구하리겠다 하는데, 여기 말하는 후일에라는 말, 후일이라는 말은 나중에 먼 미래라는 이런 말인데, 1차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미래를 얘기할 때 후일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요 후일에라고 하는 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최후의 마지막 날. 그러면 최후의 마지막 날에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 이 백성이 바로 패역한 백성, 이 하나님의 선택되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의 나쁜 백성들을 무찌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왕이 나타난다면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메시아겠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의 잡신을 숨기는 거짓 술사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누가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조금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이런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가짜 거짓 이 술사가 그런데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잡신을 섬기는 발람과 같은 이 사기꾼 같은 이런 선지자도 아니죠. 이런 복수의 존재를 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를 갖다가 예언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미 이때서 이게 지금 몇 년 전의 얘기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얼마 전쯤 될 것 같아요. 한 200년? 한 500년? 좀 더 써서 1000년? 거의 한 400~500년 전의 얘기라는 거예요. 1400~500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삼국시대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일을 갖다 삼국시대 때 천덕여왕이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쏜살같이 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누가 믿겠어요?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방인이 그런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예언을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주변 국가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20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 다른 나라에서 예언을 하는데 첫째가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아말렉을 바라보며 또 노래를 지어요. 이 발람이 지금 아말렉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아말렉이 거기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바라본다는 얘기는 아마 아말렉이 거주하는 이 세일산 아래쪽에를 이렇게 내려다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들의 그 후손이에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에게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바스가 딥나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손자가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못살게 굴게 하는 핍박을 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죠. 그런 대적자 안에서 예언을 하는데 열국 중에 으뜸이라. 그러면 아말렉이 그 중에서 그 당시에 그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주변 나라 중에서 제일 강대국이었느냐?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으뜸이라 하면 강대국도 아닌데 왜 으뜸이라 했냐?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로 공격을 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를 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투를 했는데 모세와 손을 이렇게 들었죠. 아론과 훌의 손을 들었죠. 그 전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말렉이 그 당시에 그렇게 셌는데 그들이 중국에 가서는 멸망을 당한다. 실제로 아말렉은 사울왕 때 공격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아말렉 쪽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아말렉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 예언을 벌써 이 히스기야나 다윗 왕의 사울왕 때 얘기를 하면 몇 년 뒤인가는 거의 한 800년 뒤를 지금 예언합니다. 아말렉이 멸망을 당한다. 지금 까불어도 그렇다는 얘기고 21절에 보면 또 다른 족속이 얘기를 하죠. 가인 족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인 족속은 누굴까요? 가인은 누구죠? 네? 가인. 그럼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냐? 정말 말씀. 여기가 우리나라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속아요. 이거는 겐 족속이라고 해요. 겐 족속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십보라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사람들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미디안 지역에 살았어요.
그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는 모세의 장인 그 족속을 겐 족속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겐 족속은 어때요? 지금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하는데 너의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의 거처가 걸어가는 예, 거처가 견고하고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다. 이 말은 자, 거처가 아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주 든든하고 너희들이 지금 보금자리를 어디에다가 지고 있다? 바위에 있으면 뭐예요? 바위센가? 단단하고 견고하다. 이 겐족속들은 실제로 이 두 가지 이 무슨 의미가 겐족속이 원래 살고 있던 것이 어디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드로 장인 집에서 덤살이를 했던 적이 있죠. 40년간. 그렇게 하면서 그가 양떼를 끌고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바로 이 겐족속들은 호렙산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호렙산은 바위가 많은 산이에요. 호렙산은 우리 시내산이. 그래서 요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면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우리가 이번에 와서 관광을 하는데 지금 가고 있는 시내산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내산, 성경의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은 다르다 이렇게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을 가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은 겐족속이 있던 그 바위가 견고한 산은 호렙산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산이다. 그 산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산이 바로 성경이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 시내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쩌면 그 말이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더 해결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는 시내산보다는 훨씬 동편에 있는 또 다른 호렙산을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호렙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호렙산이 바위가 많은 산이니까 겐족속들은 그렇게 요새와 같은 곳에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해요. 니네들은 굉장히 근거한 곳에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겐족속들이 이드로의 장인과 그 또 장인의 이 처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 광야를 잘 모르는데 너희들은 광야를 잘 아니까 이 길을 좀 안내를 해달라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면 이 겐족속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는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견고하다 이런 말. 그런데 이게 바로 21절의 말씀인데 22절에 가보면 또 달라져요. 22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가인이 셈이 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가인 족속이 겐 족속이 견고한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을 돕고 이러니까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아니 겐 족속도 똑같이 멸망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까? 이스라엘을 돕고 협조하는 우호적인 이 겐 족속이 어떻게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정은 집사님을 잘 돕는 사람은 이정은 집사가 배신 때리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겐 족속이 열심히 돕는데 그리고 길도 안내해주고 그들과 같이 생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이런 핍박을 받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같이는 살긴 사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윤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도 나오고 모양도 같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성경책도 끼고 찬양할 때 뭐 손뼉도 잘 치고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큰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뭐 신앙 있는 것 같이 예배 다 이러는데 그런 거지. 겐족속은 바로 그런데 이들이 멸망을 다.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겐족속.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 족속만 사랑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한다. 거기에 순수하지 않게 섞인 것들, 비슷한 모양을 가진 것들, 가라지들을 절대 하나님은 구원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다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또 노래를 부르죠. 23절에서부터 24절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발람이 지금 통곡한 일이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살 수가 있냐. 왜 그러냐. 발람은 지금 어디 사람이냐. 미디안 사람이에요. 겐족속은 어쩌면 자기네 동족일지는 몰라요. 비슷하게 사는 다 미디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애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통곡스러운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발람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24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이 들면서 저리 와서 아수를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리라. 그 멸망하리라. 자, 배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띔 해변에서 와가지고 누구를 괴롭혀? 아수르가 지금 누구를 어떻게 했죠? 가인을 갖다가 그렇죠. 겐족속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그들을 못 살리고 그랬죠. 그들을 무찔렀던 사람. 아수르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이 누구한테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꼼짝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해요. 압박을 당하는 누가?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를 누가 학대해요? 이 성경 24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죠? 자, 아수르가 지금 겐족속, 가인족속을 갖다가 멸절을 시키고 다 포로를 잡았죠. 근데 그 아수르를 누가 지금 학대를 해요? 또 거꾸로 그 강대한 아수르를 24절에 보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왔어요. 기띔 해변에서 배가 와가지고 누구를? 아수르를 학대해요. 그럼 기띔 해변에서 배가 온다는 얘기.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해죠. 그랬습니다. 기띔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구부러섬이에요.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가 처음 선교에 왔을 때 바나바가 구부러섬 출신이에요. 요새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을 기띔이라고 해요. 기띔. 그러니까 이 성경 지리를 알면 모르고 기띔 해변에서 배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거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띔 해변에서 그 당시 발람이 보는 기띔 해변이 아니고 바로 오늘 그 먼 후에 그 기띔 해변에서 누군가 올 거예요. 그럼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게 누구냐?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그렇죠? 바울 시대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이 누구를 무너뜨려? 아수르를 무너뜨려. 자, 그런데 기띔이 그렇게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는데, 근데 기띔에서 나온 이 로마 제국이 아수르를 물러치는데, 그 다음에 제 끝에 보면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어요? 제 끝에. 그도 그가 누구예요? 로마. 기띔까지도 멸망, 로마까지도 멸망하고 헬라까지도 멸망을 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지무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발람의 이 예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유일하게 누구만 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 이게 다윗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일에 로마까지 들먹이면서 이걸 무슨 다윗의 얘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압이든 에돔이든 누구든지 다 멸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예언을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 말씀 24장 말씀은 그렇게 해서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발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발람이 대단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제가 이게 말씀을 마치면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까지 그 입에다가 주시는 이 발람이 그렇다고 하나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짜들은 절대 하나님이 쓸 수가 있지만은 그 쓸 수 있는 가짜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렵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예요. 즉 발람을 통해서 그런 교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죠?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서 지곳으로 가고, 발람은 또 어떻게? 자기 길. 둘 다 악인들은 자기 길이 어딜까요? 그들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배망의 길. 그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시사적이죠. 발람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은 또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간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갔고, 자기가 가야 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겠어요?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멸망의 길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바로 이 25절처럼 더 이상 뭐 사족을 달 필요도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자기 있을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발람의 얘기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 햄스텐베르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햄스텐베르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발람이 자기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이걸 또 자기가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연구를 했는데 절대 자기가 살던 미디안 광야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좀 상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발람이 자기가 살던 자기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세한테 간 거예요. 상상을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확장 모세한테 간 거야. 그래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왜 갔느냐 하면 발락 얘기를 들어서 예언 저주를 하고 그랬으면 그 은금하고 보화를 엄청나게 받고 자기가 출세할 수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 때문에 다 망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발락 예언 이걸 못하고 나니까 억울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모세한테 가자. 그래서 이 신학자 햄스텐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모세한테 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왜냐면 모세는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갖다가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하려면 어디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모세에게 뭔가 한 번 좀 얻어보려고 갔는데 모세가 듣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쫓아보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거기서 또 한 번 회개하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뭐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이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려면 발람 자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더라겠지만 영감이 된 성경이니까 하셨지만은 이렇게 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람의 얘기를 다 마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락과 발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의 영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제 다음 26장에서 25장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25장을 이제 생각할 텐데 25장을 보면서 또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군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4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전부 다 나에 대한 축복이고 나에 대한 어떤 정말 참 귀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런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발람처럼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데 이 발람처럼 보내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발람처럼 사용되면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발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처절하게 저주를 받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멸망받는 사람을 그래서 자기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먼저 내가 세워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했던 그런 이스라엘처럼 나도 그런 참된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그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신데 지극히 높으신 자, 전능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죠. 이제 함께 그 사랑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유미우 자매님 장암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치료를 들어갑니다.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